성경의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교훈을 얻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인물 따라잡기 세 번째 시간. 오늘의 주인공은 노아입니다. 창세기는 창조의 기사로 출발해서 첫사람 아담의 창조, 그리고 그 아담의 타락에 관한 내용이 1, 2,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는데 6장 앞장인 창세기 5장은 전체가 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계보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의 주인공 노아라는 이름이 소개됩니다. 사실 이 노아라는 사람은 기독교인뿐만 아니고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름이지요. 보통 노아라는 이름이 거명될 때 노아의 홍수 또는 노아의 방주와 같이 홍수, 방주라는 말이 노아의 이름과 함께 언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아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계속되는데 6장을 시작할 때 어떤 말로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라는 말로 이 노아의 기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 2절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며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인과 아벨 이후에 두 계열의 사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셋의 자손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을 말하고, 사람의 딸들이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던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노아 당시의 결혼 풍속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았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부일체의 질서를 깨뜨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여자와 결혼 관계를 맺는 문란한 성적 타락이 자행되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미혹돼서 세속에 물들어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5절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요,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정화하실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6장 1절부터 5절에 이런 내용이 있던 다음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을 뿐 아니라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답니다. 여기서 한탄하다라는 말은 후회하다, 뉘우치다라는 뜻인데요,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실 수가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이제 학문적으로는 좀 죄송합니다. 어려운 표현을 써서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anthropomorphism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anthropomorphism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anthropos, morphe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 anthropos는 위를 보는 존재라는 뜻으로 인간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morphe는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anthropomorphism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간단히 쉽게 의인화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신이나 초월적 존재를 인간적인 모습이나 감정으로 묘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눈도 없고 귀가 없죠? 왜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눈, 하나님의 귀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예컨대 시편 34편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가 어디가 있고 눈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런데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그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을 보신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인간적인 언어로 묘사한, 즉 하나님을 사람처럼 묘사한 비유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을 소위 anthropomorphism, 신인 동형 동성설적인 표현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들이 죄가 너무 많아지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온통 악하기만 하고 이런 것을 보시고 결국은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안타깝고 화도 나고 이런 아주 복잡한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을 심판하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성경적인 표현들을 하자면 기식이 있는 모든 생명, 숨쉬는 모든 생명들은 모조리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쓸어버리다라는 말은 철저히 파괴하고 말끔히 씻어버림으로써 이전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엄중함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창조한 생명들을,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자신이 쓸어버리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죄악이 가득한 인간 세상을 쓸어버리는 이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노아입니다. 본문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그러나 이게 무슨 말이죠? 다른 모든 사람들과 생물들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지면에서 쓸어버림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노아가 여호와께 입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은혜라는 말은 자비, 호의라는 뜻으로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했다, 또는 노아가 하나님의 호의를 얻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좋게 보셨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노아가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그의 의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의 어떤 특별한 점 때문이 아니고,
그가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문단을 시작하는 9절은 문단이 바뀌죠? 9절은 노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완전한 자라고 했을 때 이 완전이라는 말은요, 흠이 없는, 온전한이라는 뜻으로서 지속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자세나 신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한 것은 노아가 당대의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에 대해서 변함없는 신념을 가지고 타락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9절에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묘사되었다고 해서 그에게 죄가 전혀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노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태도를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당대의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뜻이지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노아 당대로 가서 성경에 묘사된 상황을 보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노아가 그렇게 의인으로서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쉬웠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가 사는 세상의 배경이, 그가 살고 있는 세대가, 당시의 세상이 부패하고 악한 상태, 쉽게 말하면 타락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노아의 시대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시대상을 말하고 있어요.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부패라는 말이 자그만치 2절에서 3번 반복돼요. 부패되고 부패되고 부패했대요. 포악했대요. 그들의 행위가 다 이렇게 악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가 살던 시대는 온 땅이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땅이 부패했어요. 모든 사람의 행위가 부패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에 빠져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서 후회하면서 마음의 심히 근심했다라고까지 표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노아 당대의 시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이 노아 당대의 시대상이 너무 악하고 부패하니까 어떻게 할 것이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누구에게 미리 말씀하시죠?
노아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는 우리가 그 뒤에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뒤에 7장, 8장, 9절 계속 이어서 보면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후에 구체적으로 방주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도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설계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장이 몇 규빗, 교각 몇 규빗, 쉽게 말하면 이 방주의 가로는 얼마, 세로는 얼마, 높이는 얼마, 창은 어디다 뚫고 이런 디테일한 것을 가르쳐 주면서 방주를 어떻게 지을 것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속하신 게 뭐냐?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는 일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 방주를 짓는데 하루 이틀 시간이 안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를 지으니까, 육지에다 배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방금 제가 불렀던 그 가사처럼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이 당신 뭐예요? 그러니까, 배 지어요. 왜? 얼마 후면 세상이 온통 물로 잠겨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배를 짓는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필시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아이고 참 별 미친놈 다 보네.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완벽히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에 동일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게 준행이라는 단어입니다. 6장 22절과 7장 5절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완벽하게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중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아벨도 히브리서가 아벨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내용을 봤는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거기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게 뭐죠? 홍수 대심판이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뭘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했던 시대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지면을 싹 쓸어버리는 그런 심판 중에도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은혜로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악을 행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며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가 사는 시대도 노아가 살았던 그 노아의 당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노아 시대보다 더 타락한 시대처럼 보입니다. 인간성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돈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양심과 도덕이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한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세상 풍조에 적당히 타협하고 시류에 편승해서 살아야 할까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어때? 그러면서 이익만 챙길 수 있다면 부정과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으로 살아도 될까요? 그것이 지혜롭고 영리하게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강산해라는 가수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가요 제목 가운데 노래 제목이 아마 제일 긴 제목일 겁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여러분, 연어들도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른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흘러가는 세상의 강물에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 떠내려 가서야 말이 됩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와 부정과 불법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노아처럼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며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심판 중에 은혜를 입은 노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판 중에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인 노아의 후예다. 노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하고 무엇으로 보여야 할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노아가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다 부패한 가운데서도 그는 의인으로 살고 온전하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면서 결국 세상 사람들이 다 심판받는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입은 하나님 백성답게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함께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은혜를 입은 백성답게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노아의 후예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노아를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저 성경 속에 있는, 글자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1세기에 노아가 튀어나온다고 한다면, 노아가 지금 우리와 함께 산다고 한다면 노아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것이 어찌 노아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노아처럼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의인으로 살고 온전하게 살고 하나님께 동행하고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